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 안에서 만나기를, 함께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오직 그거를 계속 고백하고 계십니다. 빨리 좀 돌아와라. 빨리 좀 함께하자. 빨리 좀 만나자.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사람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그래서 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죄 속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계속 사실은 허물어뜨리고 있죠. 인간의 그 이기적인 그 세계 속에서 자꾸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은 하나님과 엇박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어요. 이제 그걸 아시고 어떤 그 이벤트를 하십니다. 근데 이 중요한 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왔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도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돌아갈 때가 됐다고 인지할 때, 그죠? 그럴 때 어떤 걸 하십니까? 유언을 남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거, 이것만은 꼭 필요해라고 하는 거를 말하죠. 예수님 그때 이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그래서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발 씻겨주고, 뭐 배고플 때 먹여주고, 그죠? 좀 돌보아주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셨는데,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일이 섬겨라,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저희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정말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성도들을 다 앉혀놓고 와서 실제로 발을 닦아줬어요. 물로 닦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근데 그걸 어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분은 정말 진심으로 하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고 싶고 나 이렇게 섬기고 있어라는 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의 진심은 이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게 그렇게 막 정말 막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러죠. 내가 바로한테 가면 하나님 보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그
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뭐 시장, 대통령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영어로 하면 I am이에요. 그죠? I am 다음에는 뭐가 붙어요. 그럼 뒤에 뭐가 붙으면 그게 하나님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계속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요. 그래서 불로 나타나죠. 그럼 그 불이 하나님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소리로 나타나요. 그럴 땐 그 소리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시는 것 밖에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보내셨다고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들도 많고 딸도 많은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근데 독생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만 나타내셔야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오로지 이 방법.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으로 오셨지.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우리 문제 해결하셨지.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만큼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는 요만큼 만들어 놓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하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점점 좀 풍성하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로 넓이로 알아가질수록 실제 삶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손톱 밑에 때만큼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정말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깊이로 넓이로 높이로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보고 듣고 함께 하시면서 안다고 하는 게 있죠.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다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세상의 것을 알기 위해서도 내가 어떤 전문 분야의 하나를 알기 위해서도 밤잠도 안 자고, 그죠? 그렇게 모든 걸 올인해서 그걸 파고 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자신을 좀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내가 풍성하게 좀 누려가도록, 그죠? 알아가도록 그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무 나타내고 싶어 해요. 너무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그죠? 왜냐하면 함께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계속 하나님은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버리면, 그죠? 관심이 없으면 그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 오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알리시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하셨어요. 모든 걸 가는 곳마다, 그죠? 나타나는 모든 걸 동원해서 계속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왔다. 다 됐다. 그죠? 그 말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얘기했죠.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온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될 때를 알고 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못 믿잖아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고, 그죠?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삶에 계속 우리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알아지면 그 안에서 우리는요,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감옥에 가면 그 죄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죄수들이 자기의 어떤 정확한 형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해한대요. 이게 뭐가 막 안 잡히니까 막 그러는데 사형수일지라도 사형 날짜가 잡혀지면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뭔가에 대해서 알고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근데 살고 있다. 그러면 사는 자체가 항상 이게 뭔가 방황하는 거죠. 방향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기는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만 있지. 막연히 싫은 거는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거는 내 품에다 이 내 사랑하는 자들을, 인생들을 다 놓겠다. 그래서 다 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의 허물을, 그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죽으셨다.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갔다 그랬죠. 그 말은 모든 인생을 내가 품고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에 와서 헌신을 많이 해서, 그죠? 뭘 많이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예수님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갔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 예수가 길이야. 얼마나 잘 외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걸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까?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은 지식적인 것 속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은혜와 진리예요. 그럼 그거는 은혜와 실제거든요. 실제. 그럼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실체가 되기 위해서 은혜로 나타나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얘기하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나를 먹어라.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그래야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들이 무슨 식인종이냐 그래가지고 막 잡아 죽인다고 또 잡잖아요. 무슨 피를 마시냐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같이 참여한다. 어떻게 참여하냐?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럼 내가 죄인일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것이 내가 발견되고 고백되어질 때 거기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속 발견되어질수록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가 있죠. 그죠? 거기에 생명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라. 십자가가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근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 지금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잠깐 뭐가 나와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사람들을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해서 다 품고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데 한 놈이 지금 한 놈이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탈해버렸다. 이것도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지금 드러내신 거죠. 자, 저녁 먹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갑자기요 겉옷을 벗어요.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동여매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고 또 수건으로 닦아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제자들은 이거 놀랄 일이죠. 갑자기 무슨 일일까? 그래서 지금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나타내셨던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점점 자라면서 점점 알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죠.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예수님. 선생이고 내가 제자인데 어떻게 감히 선생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해. 그래서 발만 씻으면 돼. 그 유대 나라는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늘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어디 바깥에 나가면 발이 완전히 먼지투성이가 돼요. 근데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 파티를 하게 되면 그들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죠. 뭐 그런 거니까 다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그럼 발에 있는 먼지가 그대로 다 함께 들어가죠. 그리고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잔치가 다 망가뜨려지니까. 그래서 항상 그들은 파티에 들어가게 되면 발을 씻고 들어가요. 가나 혼인 잔치에도 물 쓰는 항아리가 있었죠. 물 항아리가.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발을 씻기는 일을 한다. 아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고 했어요? 다 품에 안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치로 표현하죠. 잔치가 벌어져요. 가나 혼인 잔치가 그렇고, 집을 떠나서 다 말아먹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아버지 집에서 잔치를 벌여줘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떠났던 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져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꼭 발을 씻어야 돼요.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는 잔치에 들어가려면 발을 씻어야 들어가요.
이게 유대의 풍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된다.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요. 왜 이들이 깨끗합니까?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자는 뭐요? 이미 죄가 깨끗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는 다 목욕한 자가 됐어요. 죄를 씻음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잔치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실제를 누리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뭔지를 몰라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함께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야?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야? 임마누엘이란 말은 아는데 임마누엘이 뭔지를 모르겠어. 우리는 사람끼리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어, 헤어졌어, 알겠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된다. 이게 내가 여전히 우리는 아담으로 태어나서 아담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살아오면서 우리는요, 다 환경이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농촌에서 살아서 매일 밭에 다니고 논에 다녀가지고 그 흙들이 다 묻어 있어, 발에. 어떤 자는 기름 공장 옆에서 살면은 기름이 발에 막 다 묻어 있어. 어떤 사람은 이제 시멘트 공장 옆에 살면 시멘트가 발에 막 묻어 있어. 다 모양은 달라요. 발에 묻어 있는 먼지가. 그죠?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묻혔느냐에 따라서 때가 막 끼어가지고 그냥 물로 씻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뭐요? 비누로 닦아줘야 되죠. 비누로 닦아도 안 돼가지고 때타올을 가지고 밀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발 뒤꿈치처럼 때타올도 밀어도 안 돼가지고 벅벅벅 긁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목욕은 다 했어요. 깨끗해요. 목욕시킬 필요는 없어요. 발을 씻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온 것만큼 덕지 묻어있는 게 너무 많죠. 입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맨날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남의 말 하기 좋아해서 입버릇처럼 남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상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뭐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요? 발에 묻은 먼지라. 그거를 씻어줘야 돼요. 그게 씻어져야 우리가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한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이걸 계속 얘기하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발 닦아주는 거. 이미 구원받은 자는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렇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되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해야죠. 지금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야죠.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그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야? 발을 씻어야 돼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는데, 근데 뒤에 가서 또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막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데 이게 다 뭘 얘기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얘기예요? 예수.
예수가 우리를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그걸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발을 씻겨주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되죠.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허물을 십자가로 내놓도록 그런 관계 속에서 나누어진 이 포럼들, 함께하는 이 것들은 그래서 그걸 드러내도 또 그걸 닦아줘도 그걸 씻어줘도 서로에게 상처가 안 되고 서로에게 허물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드러내지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생명을 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사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그죠? 그리스도의 어떤 그 안에 산다. 이러면 자꾸 우리는 그 복을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야, 그러면 진짜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라는 것 속에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좋은 거, 그걸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요, 나타나는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원망 불평이 없고 짜증낼 일이 없고 슬퍼할 일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산다 못 산다는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우리가 잡혀버리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라진다라는 것도 사실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거 생명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는 다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거나, 그죠? 불로 나타나거나, 소리로 나타나거나,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걸 보고, 듣고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죠? 나는 그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게 아니죠. 생명이라는 것은 들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은 언제 우리에게 와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되는 것 속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죠.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알아요? 부활한 나와 부활케 하시는 예수와 함께 아는 거죠. 그건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생명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내가 객관적으로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라진다,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나는 알죠. 그죠? 왜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우리 여자들은 잘 알죠. 아이를 잉태하고 나면 생명이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변화를 느껴요. 그죠?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배가 불러와야지만 알죠. 그전에는 몰라요. 생명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비밀이에요.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겨줘라. 발을 씻겨줘야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될 수 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요? 계속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이 자꾸 우리는 근본적인 걸로 돌아가서 근원적인 죄를 자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요. 죄라는 건 이미 그 죄는 해결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목욕한 자인데 우리는 자꾸 목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 목욕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일은 끝났어요. 근데 자꾸 내가 살면서 내게 만들어져 있는 이거 먼지 묻은 거 발에, 이것 때문에 잔치에 참여를 못하니까 우린 잔치에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그것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씻어내는 방법이 우리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씻어내느냐? 아, 내 이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해결하신 것이지. 근데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 그 문제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 그리고 나도 거기서 죽었어. 그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근데 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이걸 발견한 거죠. 이 옛사람은 죄인인데 내가 또 옛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요걸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럼 이 옛사람은 죽은 자니까 죽은 자로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나는 내가 죽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부활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 죽은 나는 나의 뭐요? 내 습관, 내 체질, 나의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 묻은 모든 오염된 것들, 그죠? 이걸로 자꾸 살다 보니까 그런 사고방식, 또 그런 이거 가지고 사니까 그걸로 사는 것만큼 계속 사단에게 속히고 사단에게 자꾸 잡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종노릇을 해요. 그럼 나는 돈의 종이 아닌데 돈의 종노릇을 하고, 그죠? 나는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 자가 아닌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왜 아름다운 말이 많은데 나는 왜 입을 열면 자꾸 욕을 하게 될까? 욕에 잡혀서 욕에 노예가 된 거예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서 욕을 하다 보니까 그냥 튀어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발에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지금 돌아가기 전에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내가 가고 나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낼 건데, 너희들이 가서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가서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나의 잔치에 참여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 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가더라도 끝까지 저들을 내 안에, 내 잔치 속에, 그죠? 내 세계 속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게 발을 씻겨주는 거라.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발을 씻겨줘야 돼. 그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겉옷을 벗고. 우리는 겉옷을 입은 걸 보면 대충 나타나죠. 저분은 어떤 일을 할 거다. 저분은 수준이 어느 정도다. 그죠? 뭔가 저분은 취향이 어떤 거다. 뭐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 그걸 벗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지들, 아니면 막 그런 좀 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러면, 그리고 너무 무식하고 막 그러면 내가 상대해야 되나? 겉옷 입고 있으면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겉옷을 다 벗으면 뭐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발을 씻겨주시고. 근데 어떤 힘으로 씻겨줘야 되느냐? 허리에 힘. 우리가 전신갑주할 때 허리에 뭘 띱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계속 하나님 나라는 더 충만해지고, 그죠? 확장되지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 가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맨날 다니시면서 다 해주셨잖아.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죠? 가르쳐주고 다 하셨는데 예수님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럼 가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서 발을 씻겨주는 일이라. 너희들이 가서,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유대교의 이 교리가 다 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와요. 예수를 거부하잖아. 예수를 못 믿어요, 이 사람들은. 왜 못 믿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못 믿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믿는데 우리가 그러죠. 근데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사람이지, 내하고 닦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어, 그죠?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미 그 안에 가진 편견,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 그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1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해서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물속에 있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우리는 대충 보면은 다요, 형상을 만들어 놔요.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그들 속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씻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도 제가 지금까지 개성이, 제가 그 속에 너무 찌들게 있었기 때문에 종교라는, 그죠? 종교라는 이게 우리 안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서 그 종교라는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가야 되는데 자꾸 종교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걸 찾아가니까 나는 만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안다 그러고 하나님 나 아시지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지요? 막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사셨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죠?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겨우 우리가 하는 게 뭐요? 진짜로 갖다 물 떠놓고 발 씻겨주는 거. 그냥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섬길게요. 섬깁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섬기면 좋긴 좋아요. 섬김을 받으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기분 좋은 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분 좋은 것도 잠시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바라고 왔는데 안 좋은 게 나타나면 가야죠. 떠나야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 섬기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생명을 얻는, 생명을 누리는 그것 때문에,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죠. 그거 외에 우리가 뭐 친목을 도모하고, 그죠? 뭐 서로 관계를 좋게 하고 그러려면은 뭐하러 이 지하 구석에 에어컨도 없는데 와서 있겠어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세상도 그래요. 세상적인 것도
근원적인 그 문제를, 근원적인 거를 찾아서 그거를, 거기에 답을 찾아가는 자들은 승리하죠. 이제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근데 그걸로 돈을 벌 수는 있고, 그걸로 세상적으로 성공은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근원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뭐요? 반드시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니들 자꾸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찾아가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저게 참남하다. 지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냐.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냐. 그래서 쟤는 죽여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란 말은요, 생명이 내게 와져서 그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으로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누려본 자는, 그러는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뭐 상을 주고받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거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내시고, 그죠? 그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뭐요? 뭔가 우리의 껍질이 벗겨져요. 뭔가 내 것이 내려놔지고 던져지고, 그죠? 그럼으로써 바뀌어진 내 안에. 근데 이게 100%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면 누가 봐도 다 알 건데,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확, 그건 없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이제 씨가 싹이 나죠. 그죠? 보일 듯 말 듯 싹이 나고 요것이 자라면서 떡잎이 나고 조금씩 자라면서 줄기가 올라오고, 그죠? 그러면서 잎이 더 많아지고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한참 지나서 때가 돼야 열매를 맺죠. 근데 우리는 당장에 뭐요? 당장에 너 예수 믿었어? 은혜 받았어? 그래, 은혜 받았어. 한번 내놔봐. 열매 내놔봐. 이러거든요. 이거 생명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생명을 얻어가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조금씩 자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져 가면서 그 안에서 교통이 되고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알잖아요. 아, 생명이 있는데 아직은 보일 듯 말 듯, 아직은 누릴 듯 말 듯, 알 듯 말 듯. 근데 그러니까 뭐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거는 뭐예요? 한꺼번에도 다 가르칠 수 있어. 요즘 보니까 성경 66권을 뭐라 그러더라? 30분에 총괄해서 다 가르쳐, 이걸 다 집어넣어준다. 막 이런 거 광고하더라고. 그 30분에 다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자꾸 뭘 여기 할까요? 가르친 거를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죠. 외워? 알고 있어? 이해했어?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은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그죠?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우리가 내 안에 어떤 그런 그 발에 묻은 먼지죠. 뭐 이런 습관이나 안 좋은 그런 그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성격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내 안에 굳어져서 지금 나타나기까지는 50년, 6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자라와서 이게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지냐? 물론 하나님이 뭐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방법보다가는 생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세워지는 게 뭐 이게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천천히 자라가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짓는 거는 뚝딱 지어버리면 돼요. 모래 뭐 모아가지고 막 쑥쑥쑥쑥 해버리면은 순식간에 집 빌딩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금방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짓는 것은 그렇게 빨리 어떻게 막 형체가 드러나서 탁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점 조금씩 성장해 가는 만큼 변화가 오거든요. 그렇죠? 변화가 와지고 생명이 누려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더 친밀해져 가요. 요것을 보는 기쁨. 우리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누워서 꼼짝도 못 하다가 이제 움직이다가 어느 날 뒤집었어. 막 난리가 나요. 그죠? 난리가 나요. 비디오를 찍고 막 온 동네방네 막. 그러다 이제 기기 시작하고 또 한 걸음 걸었다고만 막. 이런 게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 속에 이거 봐야 돼요. 그 이거를 보는 사람은요,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다가 틀려도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자라가는 요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거든요. 근데 자꾸 뭘 열매를 내놓으라 그러면 그거는 아니, 종교예요. 종교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드는 이스마엘은 결국 쫓겨나야 되죠. 결국 쫓겨나야 돼요. 근데 이삭이 이게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죠? 쪼만해가지고, 아직 어리니까 뭐 이렇게 서툰 짓 하니까 이스마엘이 막 조롱도 하고, 종교로 습득된 사람들은요, 생명으로 조금씩 자라나는 걸 보면은 막 조롱해요. 그것도 모르냐, 아직도. 그것도 할 줄 모르냐. 교회란 게 뭔지도 모르냐. 막 이런 거 가지고요, 막 한심하다 막 이래요. 근데 결국 그 종교는 쫓겨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셈의 근원을 얻게 되죠. 한 해 농사를 짓는데 100년께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점점 자라갈수록 그런 것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되어진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생명이 계속 자라야 되는,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과정이 내게 막혀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왜 막혔느냐? 아니, 계속 그리스도를 먹어야 자라는데 안 먹으니까. 양식을 안 먹으니까 안 자라죠. 그럼 안 자랄 뿐만 아니라 병이 들겠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자꾸 공격은 해오잖아요. 그럼 자라서 면역력이 강해야 이걸 다 이겨내는데, 그게 안 되면 병이 들잖아요. 그럼 또 병원 가야 되죠. 약 먹어야 되죠. 치료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육신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자꾸 우리는 이게 뭐요? 점점 더 실제적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순간순간 계속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가 아니면 이제 종교적인 기도를 해야 되죠. 시간 정해놓고 막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레퍼토리가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외우기 시작해요. 외워가지고 그 구절 가지고 또 이제 막 기도한다고 하고, 하여간 뭘 자꾸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봄으로써 또 실제를 얻어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죠. 그래서 뭐 그거 틀렸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가짜 돈이 자꾸 막 돌아다니면, 가짜 돈을 이거는 가짜야 라고 자꾸 가르치는 것보다가 진짜 돈을 계속 보여주면 가짜가 구별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 자꾸 이렇게 있으면 그거 하지 마! 그거는 망하는 거야! 막 이러면 반발이 생겨요. 근데 그것보다가 정말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증거하면 가짜가 가짜로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처음에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었는데 갈수록 넓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는 그 신앙길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이 단순히 섬기고 단순히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 허물을 씻어야 돼요, 자꾸. 그죠? 네. 그 씻는 거는 뭐로 씻어요?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이 매 순간에 우리는 계속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표현이 그걸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고 발 씻는 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씻어주면서 내가 인간인 너들을 이 더러운 발까지 씻어준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뭐요? 우리의 허물, 그런 살면서 만들어진 그런 우리 안의 허물들,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씻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잔치거든요. 이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발을 씻는 과정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통과 문제들, 갈등의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것들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부활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갈수록 넓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